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30절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는 게 아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알아야 할 내용이죠. 예수님은 3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이렇게 나요. 아무것도 없게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죠. 30절에서.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에 그는 저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야기할 내용은 제자들에게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죠. 모두에게. 왜 이럽니까?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실제죠. 목적의 실제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적의 실제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이건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죠. 이는 이런 거죠. 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실제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제를 믿음으로 이 실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여로 그래야겠네요. 참여로. 앞에서 고백하고 설명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아들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큰 고난이. 이 의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하는 거죠. 이 앞에서도 한번 말했죠. 고난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이를 다시 해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많은 체험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아들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단순한 인간의 형상만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인자란 말이. 우리가 보통 인자 그러면 그 통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로 가지만은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둘째로 필요한 건 고통스러운 체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또 큰 고난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제물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현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이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건 여기 다시 설명하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해요.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해하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직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이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이건 작정과 경륜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정도 들어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 혼돈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면을 두루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합해서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현대에서도 복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 근데 그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자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고 부활을 믿음으로 산 생명이 되는 거죠. 현대에서 육신의 유혹에 약하여 영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의 죽음을 보지 않고서도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자기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도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그는 그 믿는 자 마음의 주가 이 믿음의 결과로 믿는 자 마음의 주가 마음의 주 마음의 그 주가 그럽시다. 그 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성령이 자리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령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진실함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 믿음에 의해서 믿는 자는 그 마음의 기초가 진실이 됩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자기 마음 중심의 진실을 하나님이 보이신 그리고 믿는 자의 그 마음 중심은 이 진실은 진실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대속이에요. 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람은 십자가 대속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 자녀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태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태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결국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거부했다라고 기록하면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장로들을 주격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유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로는 누구를 위한 장로들인가요? 누가 세운 장로들인가요? 장로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장로는 믿음으로 삶의 선배로, 믿음의 삶의 선배로, 믿음의 그 삶의 선배로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증언해 주는 믿음으로 사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의 영적인 시각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장로들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면 동일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본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 장로들의 그 목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살해하였다고 기록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유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고 누구를 섬기는 자들인가? 이렇다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1차적으로 본문의 가장 확실한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분명한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은 누가 말해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그들이 자신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의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들었어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죠? 3일 후에 살게 된다. 여기서는 문장이 계속되면서 주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참으로 절망을 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절망적인.
스승이 죽은다는데 뭐.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것도. 어느 제자가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스승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절망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에서 승리하는 이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악은 죽음이고 그죠? 부활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악은 이게 그냥 죽이면 자기 죽음이죠. 가장 큰 악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악인 자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을요.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여기서 왜 3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3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할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죠. 곧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다 들어가요.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면서 그 이유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1절요.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에게 큰 고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인자는 고난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인자는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3일 후에 살게 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